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모여서 5월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이 집회를 하게 됐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 받게 됐으니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눠질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게 되니 다 같이 서로 보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이때까지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래도 듣고 나면 또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지고 그래서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워서 마음에 더 간직하고 실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더불어 계약한 계약서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과거의 것도 알려주시고 또 현재의 것도 알려주시고 미래의 것도 알려주십니다. 또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멸망을 받는다 하는 구원 얻는 이치와 멸망하는 이치를 가르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기록한 것이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인물을 기록한 것이나 사건을 기록한 것이나 그것을 알려주신 것은 모두 다 예수 믿는 이치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치는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하나는 구원 얻는 이치를 가르쳐서 구원을 얻어 복되게 하려 하며 하나는 멸망하는 이치를 가르쳐서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창세기 15장부터 25장까지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의 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육신적으로는 숙질간이요 신앙으로는 믿음을 같이 시작한 동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온 천하에 믿는 사람의 두 표본이요 두 조상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세계에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믿음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는 사람의 성공자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믿는 이름은 가졌으나 믿는 사람의 실패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땅 위에 믿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구원과 축복을 받는 신자도 있고 롯의 믿음을 따라서 저주와 구원의 실패의 길을 걷는 신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믿음의 길이든지 매일매일 걷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걸음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은 롯과 같이 멸망치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 복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베델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사는데 기근이 들어서 의식주의 어려움을 당함으로 기근의 의식주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데 의식주를 해결을 하려고 제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하게 되고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겨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면하고 다시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시일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나 베델로 올라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졌고 짐승도 많아졌고 동행하는 조카 롯도 재산과 짐승이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베델로 올라오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의 소유가 풍성해졌습니다. 또 베델에서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면으로 축복하셔서 육축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졌고 일꾼들도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아졌는고 하면 두 집이 거처하기에 그 지역이 좁아서 함께 거처할 수 없을 만치 많아졌습니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의 목자와 롯의 집의 목자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시비가 일어나고 하는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도 지역이 좁아서 함께 살 수가 없으니 서로 나누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롯에 속한 사람들도 서로 나누어져야 되겠다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물이 좋고 풀이 많고 조건이 좋은 소돔과 고모라 그 요단들이 있고, 또 한쪽은 풀도 물도 조건이 좋지 못한 자산인 가나안 땅이 있고, 이러니 서로 목축하기에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로 서로 양쪽에서 언론이 분부하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우리가 어른이고 소유가 더 많으니까 소돔들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롯의 목자들은 목축에 성공하려면 아무래도 소돔들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서로 의견이 분부하고 시비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상황의 행편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작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조카 롯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소돔들을 차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나? 롯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나?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에 다 일일이 이게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걸 추론해 보면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람 그림이 뭐 옛날에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생각대로만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가족들을 설득도 시키고 말하고 하니까 가족들은 아무리 그렇지만은 이 많은 가축들을 소돔들을 택하여 가면 살고 가나안으로 가면 다 굶어 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올 때에 거의 뭐 빈손으로 그래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이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도 물론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도 하고 아무래도 아브라함 삼촌 덕택으로 우리가 이 소유가 많아졌고 또 우리보다 아브라함이 더 소유가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소돔들을 차지해야 한다. 아마 그렇게 롯은 또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아니했고 일꾼들도 듣지 아니하고 마구 의견이 분분하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이 소돔들을 우리가 차지해야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 목축업 이 사업은 실패합니다 하고서 시비를 했을 것입니다.
롯에게. 이런 상의 행편을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고 다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롯아, 너와 나는 한 골육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가 서로 이 물질 문제로 싸우고 다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너 좋은 대로 해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먼저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이 선포를 했습니다. 이러고 보면 참으로 아브라함은 위대한 그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소유가 성공이 되느냐 실패가 되느냐 하는 그 기로에서 그럴 때 롯은 가족들과 일꾼들이 마구 요즘 말로 하면 데모를 하고 이러니까 그만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하고 소돔들을 택하여 가족들과 가축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고 풀도 물도 빈약한 자산인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랬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거는 여기 13장 14절 18절에 그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롯은 하나님 생각지 않고 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만 보고 모든 조건을 찾아서 갔는데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모든 좋은 조건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여김으로 소돔들을 롯에게 양보하고 가나안을 차지한 그 믿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서 아브라함아 네가 모든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더 크게 여김으로 내가 그렇게 했으니 내가 이 가나안을 네게 주겠다.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믿음의 노선이 길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물질 문제, 소유 문제로 인하여 두 사람의 믿음의 길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바로 깨달아야 하겠고 또 롯의 믿음의 길을 바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자기 유익보다 자기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취했습니다. 소돔들로 가면 뭐 자기도 좋고 가족들도
좋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이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취할 수 없고, 자기에게 손해가 가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 만족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가족들, 일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하지만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의사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의사보다 위에 두었고 높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들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가나안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모든 보이는 환경, 조건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여기고 높이 평가하고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물샐 틈 없이 구비하고 좋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조건이 나빠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잘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조건보다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롯의 믿음. 롯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좀 섭섭해도 먼저 자기 유익부터 생각하고 자기 좋게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럴 때에는 우선 내 유익부터 취하고 그 뒤에 하나님도 생각해야 된다 하고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소돔들을 택했습니다. 또 롯은 하나님보다 자기 가족,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가족들 의견, 일꾼들의 그 의견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의견을 더 크게 여기고 가족들과 일꾼들과 타협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의사를 따랐습니다. 또 롯은 하나님의 축복보다 현재 보이는 모든 조건, 구비한 행편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도 축복이지만 먼저 이 목축을 성공하려면 물이 넉넉해야 되고 또 푸른 초장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땅이 비옥해야 한다. 환경이 좋아야 된다. 조건이 좋아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보다 현재 보이는 조건을 더 크게 여기고 조건을 따라 소돔들을 택하여 갔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의 길을 보면 그들의 당면한 그 현실에서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의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여겨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또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여겨 하나님의 축복을 취했습니다. 롯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하고 앞세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의사를 더 크게 여겨 사람들의 의사를 따랐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보다 눈에 보이는 현재 좋은 조건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러는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길에 걸으면서 그 결과는 그러면 그리 가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나는 갔다 그 말이에요. 가라 그래가 사는 거라요. 롯은 소돔들로 가서 살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면서 그래 삽니다. 쭉그 12장부터 쭉 창세기 20권까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산 그 생편이 다 그게 기록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의 그 결과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면에 책임을 지셨습니다. 소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그 많은 육축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으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살이 찌고 새끼는 더 낳고 그러니까 소유가 더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점점 풍성해졌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는가? 자기 집을 지키는 파수꾼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318명. 여러분들 많이 배웠으니까 잘 알고 계시죠? 318명. 일꾼들이 318명이라 그 말. 얼마나 그 재산이 많겠습니까? 그럼 뭐 죽을 줄 알았는데 대거부가 됐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이사야 49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소유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죠? 대답을 안 하노. 가난하고 부자 되고 싶습니까? 예, 우리 부자 우리 예수 믿어서 뭐 잘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와야 돼요. 믿으십시오. 예. 우리 아브라함 믿음 오늘 새벽에 말하죠. 아브라함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사.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우리도 다 받게 돼 가지고 있어요. 믿으십시오. 예. 건세적으로는 4대 연맹국이 5대 연맹국을 쳐서 이긴 나라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서 밤에 그것을 쳐서 객퇴를 시키고 다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건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산다고 땅 한 평을 가진 아브라함이 아니요.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못 가져서 하나 가진 것은 사라가 아내가 죽었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그 헷 사람 속속인데 막벨라 바치고 그 굴인데 그걸 나한테 팔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돈을 주고 사서 매장지로 삼은 거요. 그 위에는 땅 소유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다 장막치고 나그네로 살았지요. 그렇게 건세가 있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살 그때의 가나안 땅은 아주 그 참 박토입니다. 사람 살기에 좋지 않는 그런 곳인데 내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가족들이었으면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전적 아브라함을 섬기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내가 되었습니다. 성녀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 손자 야곱이 성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종들은 다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아브라함을 경외하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과 의논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방백이라 하였으며 그 지역 왕들이 아브라함과 화친을 하고 이렇게 존귀한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었으며 지극히 큰 상급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하에 믿는 사람의 믿음의 이런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롯의 믿음의 그 결과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의 믿음의 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지 아니했습니다. 그 읽어보시면 롯이 가는 사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롯은 소유적으로는 그 비옥하고 초장이 풍부한 그 소돔들로 갔지만은 이 상황이 거의 목축이 되지 않아요. 목축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소유가 어디로 다 가버렸는지. 그러니까 일꾼들도 떠나고 목축업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롯은 그걸 다 짓고 소돔 성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소돔 성이 유황불비로 멸망을 받을 때 완전히 소유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다 불타버렸으며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서 나중에는 산에 들어가 굴을 파고 사는 거지 중에 거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소유적으로는 완전히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건세적으로는 자기의 약혼한 두 딸의 사이들까지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천사가 소돔 성에 가서 롯을 만나서 하나님의 유황불로 이 성을 멸하려고 하니까 지금 해가 돋아오면 이걸 유황불로 멸망을 시켜야 되니까 빨리 탈출하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혹시 같이 구원할 가족이 없나 이러니까 딸하고 딸 둘인데 약혼한 사이에게 갔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이들이 갔다가 콧방귀도 끼지 않고 듣지 않는 거라요. 농담으로 얘기는 이 영감탱이 뭐라 하나 갔다가 농담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근의가 없었어요. 또 그 소돔 성 사람들이 롯을 없이 여기고 그렇게 멸시를 했습니다. 그가 살아서나 멸시 받았어요. 또 아내도 딸도 롯을 멸시했습니다. 존경하지 못했어요. 지역적으로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던 소돔들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 풀 한 폭이 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사해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가족적으로는 많은 일꾼들이 어디로 갔는지 한 사람도 그 롯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한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이 답답해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께서 그거는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여호와께서 뭐랬습니까? 그 성에 50이 있으면 그 50 의인을 위해서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의인 50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거기서 5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45인도 없어. 또 아브라함은 더 기도하는 게 그러면 4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40인으로 인해서도 멸하지 않겠다고. 40명도 없어. 그러니까 30명 내려가고 20명 내려가고 최종에는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갔죠. 거기에 의인 10인이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 10인이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인은 롯 한 사람 아내 있고 딸 둘이 있고 거기서 갔다가 뭐 약혼한 사이 있으면 둘이 있으면 6명 아닙니까? 그럼 일꾼들을 많이 데려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을 만들어야 될 텐데 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더 기도할 것이 없고 그래서 소돔성은 의인 10명을 못 만들어 가지고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롯이 그 책임이 있잖아요. 롯은 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아내는 얼마나 물질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만 도망치다가 설마 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유황불비에 맞아서 소금기둥이 됐고 두 딸은 불효한 자라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의 멸망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롯 자신은 실패한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되었고 산에 들어가 굴을 파고 술로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의 걸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걸음의 표본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영과 유, 금세와 내세가 성공한 믿음의 조상이요. 롯은 영과 유, 금세와 내세에 실패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면되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함으로 자체 성공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으로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의통한 사람. 또 가족들과 사람들의 의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사람 성공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뭐 가족들로서보다 하나님 뜻을 하면 사람 다 떨어져 나갈 줄 알아도 사람 성공을 했어요. 아내가 성녀 됐잖아요. 아들 이삭이 성자 됐잖아요. 그 손자 야곱이 성자 됐잖아요. 그 일꾼들은 이제 자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일꾼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이분들 다 받았어요. 사람 성공을 다 이뤘어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은 다 성공했습니다.
또 세상 보이는 물질, 환경, 지역 조건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취함으로 소유적으로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서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니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물질이 풍부했어요. 아브라함이 산 그 가나안 땅이 낸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물러받게 됐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땅에서도 그랬지만 천국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믿으십시오. 예. 롯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이함으로 자체 실패를 했습니다. 비참한 자가 됐지 비참한 자가 됐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이 자운데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데없어 어떻게 내가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히게 되다. 딱 그것도 있습니다. 소금은 그럼에도 못 써요. 맞죠? 소금은 짜운 간인데 짜운 간이 없는 걸 그럼에도 못 씁니다. 그러면 못 쓰는 소금은 어디입니까? 길바닥에 버려버려. 버리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힐버려요. 롯은 그렇게 됐습니다. 자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 말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영원히 선전하는 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요 찬송이 되는 것이 구성을 비는 우리 성도인데 롯의 길을 걸어가면 자신이 그렇게 되풀고 맙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 가족들, 사람들의 의사를 앞세워 사람들의 뜻을 따름으로 롯은 사람 실패를 했습니다. 아내도 실패했지, 딸 둘이도 실패했지. 또 거기에 많은 가축들, 일꾼들을 거다지만 한 사람도 살려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유황불비에 다 물타서 다 죽고 말아붙는데 완전히 사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믿으십시오. 예. 롯이 책임 있는 거예요. 롯이 대구 가시면 제가 책임져야 되지요. 목회자도 자기 지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많든지 적든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어간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주 주님의 심판대 가보면 하나도 갖다가 천국에서 존귀한 그런 사람들 만들어도 기본권이라 가지지 건설권 성하거나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런 부끄러운 자로 목회를 하면 다 사람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 이게. 부모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아들 딸들을 세상적으로 키워버려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우지 않은 자로 만들어야 돼. 사람 성공을 이루어야 돼. 롯은 다 실패했잖아요. 아내도 실패해버렸지. 딸도 실패했잖아요. 최성의 딸들이 갖다가 지가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멸망을 잡수는 그런 갖다가 부름막 심은 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실패해버리고 그 일꾼들 많이 되고 한 사람도 구원했습니까? 유황불에 다 죽고 말았잖아요. 소돔성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에 롯이 그래야 사람 실패해버렸잖아요. 또 하나님의 축복보다 보이는 물질, 환경, 조건을 더 크게 여겨 취함으로 소유 실패를 했습니다. 롯이 소돔 들어갈 때는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하고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랬는데
유황불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계시록에도 보면 지옥은 유황과 불꽃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라 하게 되면 불과 유황이 불은 태우는 것 아닙니까? 유황은 어떤 거죠? 녹이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지옥은 불로 태워서 영원히 고난받게 하고 유황으로 녹여서 영원히 고민과 고통을 영원히 받게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유황과 유황불로 태우고 녹여서 싹 매려버리니까 거기에는 그것이 풀 한 폭이 뭐 고기 한 마리도 성공한 사는 사해로 죽음의 바다로 그렇게 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죠. 소유적으로 가지고서 다 망했지 않습니까? 롯은 그래 가가지고 자체 실패를 했고 또 사람 실패를 했고 또 소유 실패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체 성공을 했고 사람 성공을 했고 소유 성공을 아브라함은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의 현실에는 반드시 요 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롯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여 걷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자기 현실에서 거하는 그곳에서 농업에서도 아브라함의 길, 롯의 길, 이 믿음의 길이 해당이 되고 상업에서도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의 길이 해당이 되고 공업에서도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의 길이 해당이 되고 직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롯의 믿음의 길이 해당이 되고 사회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롯의 믿음의 길이 해당이 되고 가정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롯의 믿음의 길이 해당이 되고 교회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롯의 믿음의 길이 해당이 됩니다. 언제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 몇 가지? 세 가지. 롯의 믿음의 걸음 세 가지는 자기 현실에 이것이 딱 붙어 있습니다. 봉착되어 있습니다. 봉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느냐, 자신을 위하느냐, 자기를 좋게 하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사람들의 의견, 의사를 따르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느냐, 보이는 모든 환경 조건을 더 크게 이겨 취하느냐, 아브라함의 세 가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롯의 세 가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이 자기 현실에서 영과 유, 금세와 내세의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이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결정이 되고 지나가는 자기 현실인 것을 똑똑히 깨닫고 구별하여 우리는 믿음의 길의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읍시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 자기 현실은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든지 시간으로 말하면 이 시간, 장소로 말하면 이 장소, 현재에 닥친 사건, 일, 뭐 사람이면 사람, 모든 행평 그것이 자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뭐 10년, 20년, 5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현실이라는 그 현실의 바퀴를 타고 달리는 것입니다. 항상 현실에 사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이 현실에서 살고 나면 그 현실은 지나가 버리고 또 그 다음 현실이 닥치면 또 그 현실에서 살고 현실이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앞으로 닥쳐올 현실은 미래고 이렇게 과거와 미래 속에 있는 것이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는 누구나 다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가진 그 현실에는 반드시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보자. 이번 현실에는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네가 너를 생각하느냐? 나를 생각하느냐? 너를 생각해서 나를 뒤로 물리치느냐? 나를 생각해서 너를 양보하느냐? 나를 물리치고 너를 위하느냐?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주십니다. 현실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놓고 네가 이 현실에서 너부터 생각하느냐? 나부터 생각하느냐? 너를 위하느냐? 나를 위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딱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뭐 하나님 안 본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하나님 그래 보시고 계시오. 딱 아브라함과 롯을 봤잖아. 하나님 그래 나누고 딱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 맞습니까? 봐주고 그래요. 딱 보고 하는 그래 놓고 보도 그때에서 갔다가 그럼 네가 갔다가 뭐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도 보고 롯도 보고 딱 보고 하나님 그런 그 현실에서 딱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현실을 주시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고 계시요. 뭘 보느냐? 그 현실에서 너를 먼저 생각하느냐,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너를 위하느냐, 하나님 좋게 하느냐, 너 좋게 하느냐, 딱 그거 보고 있습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딱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서 나를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그래서 나를 차지하느냐 하나님을 차지하느냐, 누구를 차지하는지 반드시 차지하고 그 현실을 지내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현실에서 자기도 생각해보고 하나님도 생각해 볼 때에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위하는 길을 택해야 되지 나 좋도록 나 위하는 것을 택하면 안 된다 하여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한 것이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성공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공은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육적 성공이 여기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성공의 원인이라요. 롯은 그때에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앞섰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앞서서 이때는 할 수 없다. 우선 가다가 하나님은 위하는 것 좀 뒤로 하고 우선 나 좋은 것부터 나 유익된 것보다 먼저 우선 해놔놓고 그 뒤에 뭐 하나님이다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좋아하는 그 길을 롯은 딱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롯이 실패한 무엇입니까? 원인이라. 믿으십시오. 롯은 그것부터 실패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한 원인은 그게 있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현실에서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 다 내어주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생각했으면 자기를 차지했을 터인데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성공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이 성공의 원인이다.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차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차지하면 하나님의 감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화가 온다 말은 성령의 감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차지했으니 성령의 감화가 올 것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의 감화가 옵니다. 이러니까 주님 차지하면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됩니다. 주님을 차지하면 성령의 감화를 받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밝아집니다. 그 생각이 밝아지면 그까지 뭐 돈이든지 건세든지 재물이든지 그런 거 보이지 않고 주님만 딱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차지했으면 무엇이 옵니까? 성령의 감화가 옵니다. 성령의 감화가 오면 생각이 밝아집니다. 성령의 감화가 오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성령의 감화 오면 소원이 밝아집니다. 욕심이 밝아집니다. 성령의 감화 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잡고 놓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야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크게 높이 여겨서 일 처리를 하는 그 일로서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와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임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한 증거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소원이 밝아졌습니다. 욕심이 밝아졌습니다. 가족들도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생각이 밝아졌습니다. 소원이 밝아졌습니다. 욕심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턱 말하니까 온 가족들이 반대해서 지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의 의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아이고 뭐 가나안을 가면 이 목축이 되겠나? 성공이 되나 실패되는 게 되나? 아이고 성공이 돼 뭐 실패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니까 뜻을 따라갑시다. 아브라함이 말한 가족들을 딱 옳소 그래 가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가 오면 그렇게 되집니다. 아직 성령이 없는 가족들은 갖다가 뭐 보면 막 의견이 분분해가 마구 싸움이 벌어집니다. 교회도 갖다가 뭐 당일을 하든지 뭐 제적일을 하든지 무슨 회의를 해도 뭐 갖다가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뭐 전부 갖다가 이 의견 저 나가지고 마구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성령이 함께 거기 임하고 딱 한번 갖다 이 하나님의 의견이 이렇게 분부해 나가다가 목회자가 목사님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딱 하면 전부 그 앞에 하고 다 복종합니다. 성령의 감화는 그렇게 되집니다. 믿으십시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크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 있습니다. 가십시다. 그러고 아브라함 그렇게 하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감으로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내 사라는 성녀가 되었고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이 성자가 되었고 그 일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소유적으로는 자기 집을 지키는 파수꾼이 318명이나 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현실에서 자기냐 하나님이냐 어느 것을 먼저 생각하느냐 어느 것을 중심하느냐 어느 것을 위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을 차지하든지 자기를 차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그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이럴 때는 자기 차지해라 자기를 위해라 자기를 중심해라 너를 먼저 생각해라. 그 묘에는 그렇게 하라는 그 묘에는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요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요 그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 몇 개 더 있습니까 그게? 성령이 어디에 너를 먼저 생각해라 너를 위해라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악령은 야 이럴 때는 하나님 너부터 먼저 생각하라 너를 위해라 너 좋도록 해라 너 좋은 것부터 먼저 취하라 그거 하는 게 악령의 역사 아닙니까? 악령은 하나님 내놓고 자기 차지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니까 그 배우는 악령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악령적인 생각이지. 욕심도 소원도 비판도 평가도 마음이 악령적인 마음이 되어서 되놓으니까 전부 망할 생각, 망할 욕심, 망할 소원, 망할 비판, 망할 평가를 가지게 되니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그건 뻔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롯이 이렇게 해서 소돔들로 가서 성공해서 망했잖아요. 우리가 뭐 이건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기 현실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롯의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지 어떤 환경이 닥치든지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그때 그 시기가 자기에게 아브라함의 이건 믿음의 길이냐 롯의 이 믿음의 길이냐 결정하는 그때가 자기의 영과 육 금세와 내세가 성공이냐 실패냐가 거기서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현실의 이 선택의 결정에서 아브라함의 세 가지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그 한 현실에서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결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의 길을 걸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의 축복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실 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네. 그러나 그 결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의 길을 걷지 못하고 롯같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길을 걸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은 그만큼 자기에게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축복을 받을 그 때를 그 현실에서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자의 영과 육, 금세와 내세의 성공은 자기 현실에 있습니다. 자기 현실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세 가지 믿음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롯의 세 가지 길을 걷느냐 하는 이 현실에서 모든 것이 그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90% 걷는 사람, 또 50% 걷는 사람, 30% 걷는 사람, 10% 걷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체가 롯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42번에 설교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요거만 물어보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런 시비의 현실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설교 다 끝났으니 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하느냐, 자기를 위하느냐 할 때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질 한번 이제 말하지만 한번 현실 한번 닥쳐봐라. 돈이 왔다 갔다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갔다가 뭐 재물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갔다가 성공이나 실패가 왔다 가는데 하나님 하겠는가? 하나님 이하십시오. 예? 그것이 자기를 성공되게 하는 원인입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확정을 짓고 가야 되지. 그리 가득 줘도 바깥에 그 현실이 당면하면 이 마음이 바뀌어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 마음이라.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그때는 내가 어떤 물질이 손해가 다 하나님을 나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여 능력 주옵소서. 마음에 확정을 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확정을 짓기 위해서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십시다. 예? 우리 교단은 요래돼야 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사람의 뜻을 따르냐 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요? 아이고 그게 친구 뜻이 있는데 부모 뜻이 있는데 회사의 사장 뜻이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게 있어도 나는 어떤 자들 갖다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더 높이 평가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확정 지으십시오. 요 확정 지으라 그 말입니다요. 이 설교는 요지라 쭉 내려온 것이 여러분들께 제가요.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현실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또 셋째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느냐 보이는 세상 조건을 취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크냐 보이는 세상 축복이 어느 것을 다 한꺼번에 두 개 다 그러면 뭐 결정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냐 보이는 세상적인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요?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취한다. 아무리 조건이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건 나는 안 간다. 눈에 현재 보이고 자산까지 가난데 그렇게 험해도 하나님의 축복이면 나는 그 길로 간다. 확정을 지으십시오.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예? 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요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차지하시면 그 뭐 다 됐지 뭐 하나님 안에 그 뭐 영광이요 성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지 가다가 뭐 안 들어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롯의 믿음의 길을 바로 깨달았으니 어떤 행변에서 롯의 믿음의 노선의 길을 걸어가지 맙시다.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워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노선의 걸음을 힘있게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아 누린 축복의 축복을 다 받는 성공자가 됩시다. 새벽예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몇 가지 축복을 약속했습니까? 5가지 말했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을 것이냐. 아브라함은 이 3가지 믿음으로 이 축복을 성공시킨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높임으로 자체 성공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사람 성공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취함으로 소유 성공을 했습니다. 롯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이해함으로 자체 실패를 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따름으로 사람 실패를 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축복보다 보이는 조건을 취함으로 소유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현실에서 결정됩니다. 자체 성공이냐 실패냐, 사람 성공이냐 실패냐, 소유 성공이냐 실패냐. 영과 육
금세와 내세가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것이 결정이 난다.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을 잘 구별해서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롯의 걸음을 걷지 말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노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 드립시다.